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마지막 때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오직 말씀을 따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라 제목을 이렇게 잡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잠언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은 지혜의 왕 하면은 누가 생각나지요? 솔로몬이 생각나지요. 이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마감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가지의 결론의 말씀을 증거하지요. 하나는 너는 청년의 때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장차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장차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과 이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이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알아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 중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중에서는 지금도 그릇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많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온갖 영적인 질병들, 이를테면 시기와 다툼, 분열을 비롯해서 혼란과 악한 일들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오늘날 교회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어두운 어쩌면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초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왔더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해 가야 정상이라고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반대로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를 넘어서서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히려 점령당하여 세상으로 인해 오늘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도 많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명하신 참 지혜를 따라 행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찌 교회가 세상과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것일까? 단순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징조들이려니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묵상하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마지막 때 점점 강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미약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는 이유는 오늘날 성도들이 지혜가 부족하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여러분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지혜도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마는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결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선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도 말씀을 하고요. 둘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역행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또 거짓말도 나타나고요. 또 이 세상 지혜는 마귀가 이 세상의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기에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정욕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결론이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고 그 결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오늘 17절 이하에 의할 것 같으면 우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거룩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는 성결이라고 말씀을 하죠. 성결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둘째는 화평을 통한 하나됨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 외에도 언제나 관용, 양순, 국류를 통한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마귀의 지혜,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만든 사상을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지혜가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서도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지혜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원래 지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지혜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형상인데 그 형상을 따라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사람들은 온전케 될 수가 있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말씀에서 떠나면 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릇된 판단을 하여 그릇된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비롯되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할까요? 시편 1편의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사람이 지혜롭고 복 있다. 이유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에 절대로 잘못될래야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존재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말씀합니다마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전부 사망과 멸망,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에 이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잘못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의 지혜도 생겨났을까요? 마귀의 지혜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당시 마귀는 너무 간교하다 보니까 당시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간교했다고 말씀합니까?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간교한 사람이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뱀으로 가장하여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기를 하나님이 어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그 결과 이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점령당했던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고 말씀을 하죠. 그 결과 냉큼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지요? 진짜 마귀가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정말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기는 생겼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누구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생겨난 겁니다. 이를테면 마귀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에게도 우선적으로는 어떤 지혜가 생겨났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지혜가 생겨났고요. 또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짓의 아비. 그러다 보니 거짓말하는 지혜도 생겨났고요. 또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다 보니 마귀에게 넘어간 우리 인간에게는 불순종하는 지혜도 생겨났고요. 또 이 세상과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거든요. 물질,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다 보니까 물질과 세상 정욕에 빠지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기에 흠뻑 취해 사는 그런 지혜도 생겨났고요. 심지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와 증오심 속에 쳐 죽인 것처럼 온갖 시기와 증오심 속에 사람들을 죽이는 지혜까지 우리 인간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지혜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땅으로부터 비롯된 마귀의 지혜도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지혜는 언제나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요. 지혜는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비롯되기에 이런 지혜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이지 못하거나 혹은 영적인 삶이 게을러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발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 이런 말도 있듯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마귀의 지혜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다 발동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고 있고요. 때가 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혼미해져서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하고 사리사욕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영적인 질병에 걸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딱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는 점점 마비가 되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마음 가는 대로 사람들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따라 달려가다 보니 결국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반대로 자기 딴에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의 지혜를 따라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똑똑하게 오늘 이 시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의 마음을 얻길 원하십니다. 우선은 노아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명을 했기에 노아 홍수가 끝난 그 이후 시대를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볼까요? 이제 이 세상 속에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 여러분 아시나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자손들이 번성하여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에 둘째 아들이었던 함족 가운데에서 뛰어난 영걸이 나타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니므롯 들어보셨지요?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당시 니므롯이 꿈꾸던 세상은 자기가 가진 정치력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 땅에서 모든 족속들이 전부 한데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셈, 함, 야벳 족속을 전부 통일하여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결코 내가 지옥을 만들리라 이런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분명 행복이 넘치는 유토피아 같은 자기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을 겁니다. 단지 문제는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 왕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만드는 자기 왕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심판하사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엄청난 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날 오직 말씀을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제단 쌓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박토와 같았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축복의 땅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누구를 한번 조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왕정시대를 한번 건너와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사울, 그죠? 사울하고 다윗이 떠오를 겁니다. 사울하면 떠오르는 대명사가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그리하여 결국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사 그를 왕위에서 폐하셨고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까지 거두시자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 얼마나 나라꼴이 엉망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취지가 있었다면 당시 다윗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치기 소년이다 보니 배운 게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했을 뿐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득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신약시대로 한번 넘어와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당시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령 받은 문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당시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었거든요. 이들 역시 다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 이단의 수계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단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전부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한번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모진 핍박을 가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전부 멸망받으리라, 쓰러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갔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진 핍박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해져서 결국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전부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같지만 결국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지혜로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섭게 무너뜨리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모든 공적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러니 제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나 세상 지혜, 마귀의 지혜로 살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면 한 말씀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전부 다 그릇된 판단 속에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느끼잖아요. 이제는 진짜 지혜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마는 어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물리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지 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라기는 마지막 때 정말 말씀을 따라 지혜로움 끼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따라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